에스겔 성전 23강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방문했던 장소 6군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텐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선이죠, 노선. 그러니까 순서. 에스겔 선지자가 녹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서 방문했던 그 장소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성전의 사면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깥을 동향한 문간이었고, 세 번째 방문한 장소가 이제 박석 깔린 땅인데 그 중에 아래 박석 땅, 그리고 위에 박석 땅, 그리고 아래 박석 땅에 있는 30개의 방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방문한 장소는 바깥들 북향한 문간으로 갔죠.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서 이제 바깥들 남향한 문간으로 갔습니다. 이제 바깥들의 문간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뜰 남향한 문간으로 갔죠. 여기가 바로 6번째 안뜰 남향한 문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이제 장소로 갈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0장 32절로 34절입니다. 32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라고 하였죠. 보세요. 이제 7번째 방문한 곳은 안뜰 동향한 문간입니다. 안뜰 동향한 문간. 이 에스겔 선지자가 7번째 방문한 장소인데 32절 지금 제가 읽었죠. 그 척수가 크기가 50척, 25척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문간과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도 위에서 살펴본 문간과 동일한데 33절로 34절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장이 50척이요 또 광이 25척인데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 이 모두가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또 문간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 또 8층계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앞에 그 설명한 문간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6번째 안뜰 남향한 문간에서 이제 안뜰 동향한 문간으로 가잖아요. 이 안뜰 동향한 문간에서 요거를 우리가 이 안뜰 동향한 문간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문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쪽에가 이제 바깥들 동향한 문간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짝거리는 데가 있죠. 여기가 미프탄, 페타흐 이렇게 문지방 여기가 경계선이 미프탄이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페타흐다. 입구가 페타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프, 그 문간의 그 옆에 들어가는 이게 옆에 벽 이것이 사프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현관 보이시죠? 현관. 네, 요 현관. 그리고 여기는 문벽.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 양쪽에 사프를 지나서 이제 통로를 들어가면은 여기 양쪽에 문지기 방들이 있잖아요. 6개 문지기 방이 있고 여기가 현관. 여기가 지금 현관이죠. 그리고 여기 문벽. 2척의 문벽입니다. 이것이 아일이라고 해서 2척의 문벽, 벽기둥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가 문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깥들이죠. 바깥들의 크기가 우리가 몇 척이라고 배웠냐면 100척입니다. 100척. 그리고 이제 안뜰. 여기가 안뜰. 여기가 역시 미프탄과 페타흐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안뜰은
현관이 바로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현관. 그리고 이제 역시 문지기방을 이렇게 다 통과를 하면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를 우리가 보시면은요. 여기는 우리가 에스겔 46장 2절에 보면은 그 왕이 그 경배한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랑 조금 비교해서 보면 좋아요. 에스겔 46장에 보면은 그 왕과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번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번제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이 안뜰 동문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은 여기 페타흐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페타흐에서 문 입구에서 여기 못 들어가죠. 안뜰 문간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왕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벽 46장 2절에 보면 문벽이라고 했는데 그 문벽은 이 문벽하고 달라요. 여기에 I라고 달력의 원어가 메주자트라고 쓰여가지고 안뜰과 안뜰 문간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벽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도 또 이제 그 문지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안뜰에 들어가지만은 왕은 안뜰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향한 문간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뜰 북향한 문간이죠. 북향한 문간. 이 북향한 문간은 8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인데 보시면요. 이 북향한 문간도 역시 다른 문간하고 똑같이 그 식양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이 북향한 문간은요. 특별히 이 북향한 문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북향한 문간은 출입이 많은 곳으로 바깥들 동향한 문간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닫아두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20번째 이제 방문하는 장소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왕이라 해도 반드시 북쪽이나 남쪽 문간의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런 내용은 20번째 방문한 장소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방문한 장소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의 경우에는 안뜰 동향한 문간의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왔던 문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으며 그 외의 절기는 몸을 돌리지 않고 이제 북쪽에서 들어온 자는 남쪽으로 남쪽에서 들어온 자는 북쪽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북향한 문간에 대한 거를 한번 볼게요. 먼저 7번째 안뜰 동향한 문간이죠. 금방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북향한 문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여기가 이제 안뜰 남향한 문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7번째 안뜰 동향한 문간 그리고 이제 안뜰 북향한 문간으로 가는데 이 평면도에서는 이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안뜰에서 이제 동향한 문간, 안뜰에서 북향한 문간 가는 걸로.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동영상은 바깥에서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바깥에서 이제 안뜰 남향한 문간을 보고 안뜰 동향한 문간을 보고 그 다음에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보는 걸로 이렇게 그 카메라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죠. 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서는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서의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 안뜰 북향한 문간을 또 이 다음에 공과 2번을 더 걸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보세요. 안뜰 남향한 문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안뜰 남향한 문간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가 밖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뜰 여기는 이제 동향한 문간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8번째로 북쪽으로 가잖아요. 안뜰, 북향안 문간. 그렇죠. 그래서 남향안 문간, 동향안 문간, 북향안 문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보세요. 이 솔로몬 시대의 안뜰 북향안 문간, 북향안 문 여기서요. 이 북향안 문에 대한 북향안 문간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시대라는 표현보다는요. 성전으로 보는 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 여러분이 좋습니다. 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에서 안뜰 북향안 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것을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서 안뜰 북향안 문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안뜰 북향안 문간에서 보세요. 그때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상 숭배가 극심했죠.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에 받은 이상을 볼 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안 문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에 에스겔 성전 계시 말씀 받았는데 지금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6년 과거 6년 사로잡힌 지 6년째 되었을 때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의 북향안 문은 당시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 숭배 제약이 극심했던 곳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여기 보시니까 투기의 우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북향안 문을 다른 말로 보면은 제단문. 왜냐? 이 북향안 문을 통해서 재물들이 주로 북문을 통해 운반되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 가증한 일이 행해진 곳이다. 가증한 일. 그래서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공과를 2회에 더 걸쳐가지고 가증한 일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북향안 문에 생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전을 떠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가증한은 히브리어 토에바로 혐오스러운 것, 증오스러운 것,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혐오를 자아내는 각종 불법에 대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와 의식적인 예배에 대해 가증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현재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시점에서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시기, 기간, 차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에스겔 성전 니산월 방식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니산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제 T시리얼 방식으로 이제 환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쨌든 성경에 에스겔서는 니산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은 니산월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언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에스겔이 포로된 지, 사로잡힌 지, 포로된 지 6년 6월 5일 날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주전 591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니산월 591년에 이제 6월 5일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죄악을 에스겔 8장에서 쫙 보여주셨어요. 4가지로. 가증한 일, 크게 가증한 일, 또 가증한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거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혐오스러운 일, 가증한 일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주전 591년에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의 우상 숭배를 주전 591년에 봤잖아요. 보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했느냐, 언제 함락되었느냐, 그로부터 네, 여기 보세요. 이게 구속사 시리즈 38페이지 나오는 건데 포로로 잡힌 지 12년
언제냐? 예, 포로된 지 12년 니산월 방식으로 계산할 때 주전 586년 그 다음에 언제냐? 10월 5일 날. 그렇죠? 여기 보니까 10월 5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것이 니산월 방식으로 계산하면 주전 58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때를 아시고 여기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물론 함락된 지 6개월 만에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됐죠. 그것을 들은 것이 바로 니산월 585년이죠.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쭉 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을 계시받은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을 계시받은 때가 이때죠. 주전 572년. 포로된 지 25년. 이건 에스겔 40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로부터는 14년 지난 후에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된 지 6년 6월 5일이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우상 숭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1년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 우상 숭배 이때 받고 그다음에 그 후로 7년 되었을 때 포로된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우상 숭배를 보았던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되었을 때 뭐예요?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도의 차이를 좀 알고 에스겔 성전에서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상기시켜 줬다라고 하였잖아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0년 되는 해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봤을 때 너희가 솔로몬 성전에서 에스겔아 내가 너한테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너가 포로된 지 6년 6월 5일에 내가 보여주었지 않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 전에 이제 우상 숭배 보여준 후로부터 7년 되었을 때는 성이 함락된 거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시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로부터는 14년째의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솔로몬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죠. 아니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나. 근데 파괴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14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성전을 다시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다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여기서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에스겔 성전 안뜰 북향한 문간에서 보여주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그 포로된 지 6년 되었을 때 에스겔 선자를 이상 중에 그 영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그 행해졌던 그 너무나 엄청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동방 태양에다 대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제약을 보여주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과연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 경륜을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러한 에스겔 8장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8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 11장 23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문지방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이스라엘 동편 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죄악이 하나님 가증이 여기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죠. 영광이 떠난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데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가운데 저는 요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배우는 이유는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이 에스겔 성전의 키워드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살아서 변화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비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에스겔 성전 안뜰 북향암 문간에서 과거 20여 년 전 솔로몬 성전에서 자행되었던 그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증한 우상 숭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때 시원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소원마다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주일 또 귀한 직분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영육간의 소원대로 성취되어지는 천배의 복을 우리 모든 직분자들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오늘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